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96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갈피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나훔 3장을 읽고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을 읽고 마지막으로 스바냐서에 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게 됩니다. 자, 먼저 나훔 제3장 펼치시고 나훔 제3장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열국의 침략을 수치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엄위함보다 죄악의 부끄러움을 더욱 깨닫게 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하고 잔인한 피의 도시는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악의 멸망은 진리의 승리가 됩니다.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가서 역사적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2장, 23장은 암살당한 아몬의 뒤를 이어서 급하게 8살에 왕 위에 오른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55년이라고 하는 최장기간을 다스렸던 므낫세의 베테랑 정치, 그에 비해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의 아마추어 정치, 네,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므낫세는 백성을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앞으로 몰아가죠. 그렇지만 요시야는 우상 숭배로 영혼이 피폐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개혁을 감행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성전 말씀의 사람으로 거론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요시야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감추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게 하며 또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 앞에 이대로 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홀로 일어서지는 않죠. 그의 곁에는 제사장 힐기야와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통독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삶의 변화, 신앙의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서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는 돕는 제사장, 여선지자 이런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나라의 모습인데요. 왕은 선포하고 백성은 따릅니다. 그야말로 잘 맞는 것이죠. 왕의 선포와 백성의 순종은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선포가 곧 여호와의 율법이었죠. 백성들의 순종은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단호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라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죠. 본래 목적과 그 모양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세워두었던 그러한 도구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웁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우죠. 남창들을 몰아냅니다. 제사를 섬기느라 준비되었던 이러한 미동들, 남창들을 다 쫓아내죠. 유다 골짜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산당에 드려졌던 모든 그러한 제사의 장소들과 또 그러한 물건들을 다 불태워 버리죠. 성읍 어귀에 있던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선왕들의 태양신 흔적, 므낫세 왕이 1월 성신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다 여겼던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태양신상을 허물어 없애버립니다. 성경에서는 흔적도 없애버린 것으로 표현하죠. 옥상에 세운 제단을 없앱니다. 이 옥상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역시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의 산당을 없앱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그들이 집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허용했다가 결국은 자신이 따라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요시야 왕은 그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결단이 보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찌꺼기들이, 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단과 같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역사와 기억이죠. 이 유월절은 개혁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또 타락의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잃으면 누구라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유월절의 정신을 이어가고 유월절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과 35장 역시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선왕 아몬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8살의 왕위에 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요시야는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합니다. 26세에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왕은 스스로 옷을 찢으며 온전하게 율법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죠. 어찌해야 좋을까요? 왕은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 바랍니다. 이때의 여선지자 훌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재앙과 옷을 찢으며 회개한 왕의 겸손을 보시며 보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보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기회 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위험, 우리에게 뿌리 뽑아야 할
그러한 위험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로서는 늘 겸손함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기회를 사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며 괴롭히는 가시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와 새로운 소망을 주는 기회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요시야 왕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도 되지만 유월절 자체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내용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20절 이후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을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메대는 연합하여 전쟁을 합니다. 늘 위협받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은 연합군을 돕기 위해 출전하기도 하죠. 이것을 오해한 요시야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애굽 군대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전쟁이 앞서서 21절에 보면은 애굽 왕 느고가 말한 하나님의 명령,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전쟁에서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의 세계를 제패하는 메대와 바사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애굽은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유다의 새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며 자신들이 새 왕을 세우는, 그리하여 유다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통치자가 왕이 그 국민 가운데 전승이 된다든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뽑히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바냐서를 가서 1, 2, 3장을 읽습니다. 스바냐서에 잘 보지 않는 그러한 소선지서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스바냐서의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7절부터 14절에는 가까운 날이라, 15절과 16절에는 두려운 날이라, 17절에는 파괴적인 날이라, 그리고 18절에는 피할 수 없는 날이라.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나타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1장에서 무려 14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통받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찾아올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장은 세상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3장은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다면은 이 스바냐서에서는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읽으시면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 마치 우리 국어책에, 어린아이들이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데요. 스바냐서는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울 보듯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 그런데 선지자는 국가적인 회개가 국가를 심판으로부터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국이 지금 왜 이러느냐? 불평하고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사회 속에 나타나며, 어떻게 이 정치권 속에 나타나며, 어떻게 우리 민족 속에 나타나겠는가 하는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안 될 때 핑계할 사람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이 자복하여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남을 향한 핑계거리로 삼는 일에 굉장히 빠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숨을 장소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숨을 장소. 이것은 두 가지 양면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겁니다. 아, 숨을 곳이 필요하구나. 숨을 곳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리고 해결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내면을 보면은, 그 숨을 곳이 어디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디로 숨어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에서 말씀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수도 없이 찾아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큼 우리가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이름이나 민족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우리의 위험한 것도, 우리의 교만한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자리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제3장인데요. 스바냐서의 구절을 통해서 위협이 되어지는 1장과 경고가 주어지는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살 길, 우리 마지막 보루를 보게 되는데요. 3장이 또다시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경고가 살짝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가 기쁨의 부분으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함께 부르는 노래, 이 찬양 부분은 14절부터 20절은 몇 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경험들로 인해 이것이 성경 속에 누군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즉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사람, 그리고 그 눈물을 닦으시며 사랑스럽게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입니다. 전체의 내용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리라. 워낙 이 부분, 이것은 우리 일회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말씀도 아닌데요. 내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어야지 우리가 뭐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순종,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영혼의 복을, 또 그리고 이생의 복을 다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